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난 시는 호소나 탄원은 없고 지혜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자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입니다. 악인이 의롭고 신실한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의를 행하고 선을 실천하며 성실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고 교훈하지만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 않아서 그 교훈과 진리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자녀가 겪을 심한 갈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성공 출세하는 것 같은 이 현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 이런 부조리한 이 사회에 대하여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가슴 아파 있고 또 때로는 상처 있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사람인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악한 자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반역했는데, 주의 뜻을 어겼는데 왜 저렇게 평안하게 태평성대로 살아갑니까? 그럼 이런 부조리가 넘치는 세상에서 나는 불평하지 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바보가 되라는 겁니까? 로봇가 되라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보다 더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법한 행악자가 번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1절과 7절, 8절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3번이나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분노가 막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악자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고 끝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자가 그 의롭지 못한 자를 공정하게 구별해 놓으시고 마지막 심판할 때 정확하게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불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선포하고 진리 말씀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땅에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어라. 의롭게 살며 선을 행하면서 땅에서 정직과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는 거예요. 선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일 때, 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때로는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일확천금을 바라보고 살고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의 성공을 여러분 할 때에 부러워하지 말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 잡초처럼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께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선행과 의로움과 착함을 여러분 단념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을 떠나더라도 이 선을 포기하더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선을 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천국 간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루 여는 복된 이 새벽에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상처 입을까 봐 주님이 주시는 이 건면한 이 복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성실을 밥 먹고,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죽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인들이 덕세하고 잘되는 세상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 이 혼돈스러움을 알고 계시는가? 질문을 던질 때가 있고 회의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악한 자의 끝이 있음을, 심판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성실과 정직으로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의 성원을 송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